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제목은 주보했는 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의 최후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종말로 끝이 난다는 주제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될 게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는 내미는 손과 받는 손을 통해서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그 하나님이 이제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이제 잘 섬기도록 하는 그 손, 그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손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자의 그 섬기는 손길을 원래는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하는 거죠. 목자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받아들이는 어떤 손을 통해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무조건 그냥 이렇게 명령하고 강제로 이끌고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허울뿐인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이제 군대 사회죠. 군대라는 공동체가 좀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근데 군대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있죠. 그렇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이 명령 체계고 공동체고 가장 하위 수준의 이 공동체예요.
그런 권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권위의 모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어떻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기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근데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하죠. 그 다음에 순종하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시는 거죠. 성령님도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아껴주고 그 가장 아름다운 이 권위의 모델, 공동체의 모델,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될 가장 그곳이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세우시는데,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뜨겁게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제 아가페시니까, 아가페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 이제 가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순환이 있어요. 상호 순환. 기도의 모델도 돼요. 여기서 기도의 모델. 아들은 구하고 아버지는 주시고, 그런 그 교제 속에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내적인 교류, 그 아름다운 상호 교류, 내적인 교류, 이게 이제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모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교류가, 그 교제.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적인 신뢰 가운데 자신을 내어줄수록 권위가 부여되고 이게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이제 공동체에 가서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거기는 이제 분위기나 그 안의 체제가 리더에게 정말 철저하게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얼마나 그냥 막 순종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 공동체가 진짜 아름답게 돌아가고 힘있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쑥쑥 영적으로 잘 자라가요. 기도합시다. 기도 이렇게 합시다. 성경 이렇게 읽읍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그 다음에 성경 암송, 뭐 전도, 탁탁 위에서 리더가 딱 얘기하면요, 그 분위기나 영적인 게 그게 딱 잡혀 있어요. 딱 잡혀 있으니까 그 뭐 얼마나 잘 성장했어요. 암송, 기도, 성경, 전도 이런 거 착착착 리더가 하는 대로 막 순종해서 막 딱 따라가니까 죽게 하듯이 주님이 세우신 리더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거기 얼마나 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약한 데가, 영적인 데는 이제 뭐 교회죠.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현대 교회가 좀 약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도 뭐 그냥 순종하는 사람 몇 사람만 그냥 모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제 갈 길로 가고, 그냥 뭐 하나만 그냥 겨우 하나 그냥 예배 하나 겨우 드리고, 기도나 전도나 말씀이나 이런 거는 그냥 막 아이고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나,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게 이제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쑥쑥 자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고라 이제 얘기가 나오죠. 지난
수요일날도 생각해봤습니다만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만 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뭐 당신들만 왜 그렇게 지도력을 행사하느냐? 우리도 당신들만큼 그렇게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뭐 세워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니들 이제 좀 그만 내려온나? 우리도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튼 지나치게 모세와 아론이 지나친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 스스로가 세운 것처럼.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 일반인들의 죽음과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를 향해서 땅을 벌려서 너희를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너희들이 다 알아라 하는 것처럼 고라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인데 그걸 이제 부인하는 거죠. 거부하고 들이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뭐라고 합리화를 했습니까? 정당화했냐면 불의한 구조를 자기들은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도 많이 그러죠. 지금 그 어느 대통령 하야해라 내려와라 막 끄집어 내려요. 막 끄집어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지금 불의한 통치를 하니까 당신들 내려오시오. 우리가 해야 되겠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것 가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거슬러서 통치를 하면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시민 불복종의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런데 자기들의 손으로 이제 막 끄집어 내리고 내가 하겠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그 사건마다는 다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인간적인 모습이죠. 고라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의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임을 맡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일세 멸시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 고라 자손 전에 이렇게 이렇게 동서남북에 진 배치하는 거 볼 때 고라 자손이 이 레위인 가운데 있었죠. 레위인의 그 가운데 이 고라 족속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될 그 직무를 맡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거스른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당장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사람이 보이거든요. 특별히 모세와 아론 가까이 있던 중간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백성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가까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가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니나 내나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떻게 되면요? 교만해지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물론 그 모세와 아론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또 순종하고 돕고 섬기고 같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협력해서 이렇게 협력자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자꾸 교만이 쌓이고 교만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을 향해서 이제 권위 또는 지도력이죠.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리더십을 향해서 이제 들이받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자리를 자기가 이제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 바람에 백성 전체가 지금 위기에 몰아넣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그들에서 떠나라, 내가 그냥 확 그냥 막 쓸어버리겠다 그러시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 많은 자들에게 그런 심판을 하십니까? 모세가 이제 막 그러죠. 근데 모세가 두 번째 이제 잘 분별했습니다. 가까운 동력자들이 지금 배신하는 순간에도 모세는 자기 방어에 치중하지 않고 정확하게 죄의 근원을 파악합니다. 즉 자기의 리더십에 도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막 쏟아붓거나 자기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거기에 막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향해서 대드는 것의 그 중심, 그 동기를 딱 보는 거죠. 너희들 교만하다. 너희들 잘못된 거다 그건 너희들. 너희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기신 성막을,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일이고 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향해서 너희들이 대들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두게 하고 적절한 심판을 이제 모세가 선언합니다. 딱 그럼 너희들 고라 편에 서는 사람들 저쪽에 서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에 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주쯤 시간이 이제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딱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다. 그래서 민수기 앞에서 나왔지만 12장 3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자기를 향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대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 방금 또 얘기한 반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죽을 것이고, 땅이 벌려져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 지금도 이런 은사는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일들을 미리 알아, 이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어떤 감각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들 일로 와라. 뭐 그렇게 한다거나, 야 쟤네들 다 체포해, 다 죽여 그런다거나, 뭐 광야이긴 하지만 뭐 감옥에 집어넣어 이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온유의 뜻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산상순에 나오지만 온유한 자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이제 온유입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막 비방하고 막 그럴 때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걸 막아보겠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 힘으로 막 그 상대방을 이렇게 대적해 보겠다는 거죠. 내가 갚아 보겠다는 거죠. 이놈 자식들 내가 한번 혼쭐을 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보는 듯이 물이 아니다. 내가 나를 물로 보나, 아니라는 건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나 온유한 자는 그게 아니에요. 비방이나
참 억울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나 나는요, 상대방은 뭐 대로 주고 말로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5만큼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근데 나는 분이 나가지고 5만큼 정확히 갚는 게 아니라 나는 7 또는 2배로 10 이렇게 나는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벌도 눈에는 눈, 이것도 원래는 무자비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 하나를 때려서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더 화가 나서 어떻게 되기 쉽죠? 눈 두 개만큼 상대방을 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 말은 그만큼만 딱 하지 그것을 넘어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그 속에 사실은 이제 들어있다 그러죠. 아무튼 그 상대방의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한 만큼에 대한 심판, 징벌을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그만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더하게 내가 지나치게 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상대방이 내 오른쪽 뭐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고 딱 이게 표가 얘가 그렇지만 어떤 책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제를 딱 했는데 상대방은 여기 하나만 딱 문제로뜨렸는데 딱 꺾다 보니까 여기 2개, 여기가 2번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는 여기 하나만 부러뜨렸는데 너 왜 2개 했어? 그럼 나도 네 그대로 또 해줘야 되니까 니도 이제 이게 금이 같다고 해봅시다. 2군데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개만 나는 부러뜨렸는데 너 왜 두 군데 부러뜨렸어? 나도 네 할 거야. 그러면서 한번 뚝 하다가 또 지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수는 또 원수를 낳고 또 원수를 낳고 원수가 없는 것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뭐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니까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주의 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일들, 뭐 고통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온유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역에 이제 최후인데, 고라는 아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처음 아담 하와의 모습을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에 눈이 멀어서 여기 보면 모세가 막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다면, 안에 좀 있다면 얼른 회개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끝까지 땅을 벌려서 땅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언이 있는데 너희들이 너무 막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도 회개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성찰해 보는 것도 없어요.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랬나? 우리가 하나님, 모세 우리가 좀 잠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순간 이렇게 속았습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이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이 무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스올에 빠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마귀가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마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 천사들이잖아요.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그렇게 하게 했는데,
마귀가 그래서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들도 들어가라. 그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그냥 막 끝까지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원래 이제 한참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지옥으로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모아가지고 이제 남기죠. 어떤 것을 모아 수집해서 하기도 하고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죠? 그 고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고라입니까? 근데 고라의 자손이에요.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 나중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라든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은혜를 입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서 레위가 그 디나 사건 때 레위와 요즘은 이제 머리가 제가 그래가지고 레위하고 누구죠? 시므온인가 뭐 자관 이렇게 레위하고 또 한 명하고 그 디나 사건 때 세겜을 갖다가 족속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징벌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레위를 향해서 그 저주 비슷한 그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 속에 이게 심판과 징벌인 것 같이 하지만 그 속에 또 은혜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근데 레위 족속이 나중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모든 12지파에 11지파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참 하나님 앞에 컸지만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때 레위 조선이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가장 흉악했던 죄인이 나중에 회개해서 큰 은혜를 입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기억나십니까? 신약에 바울.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그러고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꼬꾸라져 가지고 가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었지만 그 자손들은 또 아마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그 죄를 생각하면서 아마 뼈저린 회개를 했는지 그걸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했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의 깊이가 인간의 악함보다 더 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죄의 깊이가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비교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더 깊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불다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그것을 덮으시고 희게 하시는 능력은 그 은혜는 더 크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고라 자손도 이렇게 그 당대에 그 자신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뭐 대대로 딱 하나님께서 눈물도 콧물도 없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자손들에게 베푸시듯이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악함보다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게 그렇죠. 아담부터 인간은 얼마나 타락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결론은 나의 뜻이 나의 때에 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못해서는 참 우울합니다. 이 끝없는 자기 중심성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다 마쳤고 586장 오늘 찬송되어 있는데 586장입니다.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